요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그 성령님의 하시는 세 가지 일, 요거에 대해서 함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 15, 16, 17 전체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규절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면 먼저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여기에 이제 another counselor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그 단어를 직역해서 이해하면 변호사가 제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 사람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뭘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내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카운슬러라고도 번역하고 헬퍼라고도 번역하고 애드보케이트라고도 번역하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가면 나와 같은 급과 같은 질에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보혜사라고 이 말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대언자는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의 모든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보혜사,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 또 애드보케이트, 또 헬퍼, 카운슬러 여기서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썼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도 보혜사 또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있고 그래서 세상은 그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이었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러면 세상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나서 그것을 전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고 또 사도들이 떠날 때 그것을 남겨서 복음서를 쓰고 신약성경을
쓰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15장의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는 14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고요. 또 여기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성부에게서 오느냐 성자에게서 오느냐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이 이 교회사 사이에서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다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러니까 여기 그 성자는 그냥 단지 그냥 통과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보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도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7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리턴 이렇게 뭐죠? 이거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딱 옛날에 우리 그 레슬링 할 때 선수를 바꿔 이렇게 하고 바꾸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만 계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유니버설하게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사실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8절에서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에 먼저 그 convict라는 말이 책망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것이 확신시킨다는 말도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서 생애의 어느 한 기간에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귀절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변하게 된다. 변하는 것이 뭐 그냥 단지 내 견해가 바뀌었어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convict 확신을 주셔서 세 가지 개념이 바뀌게 돼. 첫 번째 개념이 바뀌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죄라는 것이 내가 이전에 생각했듯이 뭐 어떤 도덕적인 죄, 뭐 국가에 지은 죄, 뭐 친구에게 지은 죄, 이런 어떤 도덕적 개념, 어떤 국가적 개념에서의 죄로 생각하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던 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세상이 볼 때 더 큰 죄를 써서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이죠.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인데,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그 이전에 어떤 율법을 통한 의, 도덕을 통한 의, 어떤 수행을 통한 의, 자기 자신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에 대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데, 그 의가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가셨고 더 이상 예수님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 사람의 세상이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받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아직도 세상의 개념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로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는 사탄이 심판받은 것처럼 나도 심판받겠구나.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한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총체적인 것을, 구원을 얻는 방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야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전달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형제께서 성부의 뜻대로 오셔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 믿는 자들의 순종함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죄, 의, 심판 이런 것이 뚝뚝 떨어지는 바 같고, 죄는 나를 안 믿은 거다. 의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심판은 세상이 심판하다. 이것이 뚝뚝 떨어진 것 같아서 잘 이게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듣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근본적으로 수동태이고 모든 그 생명의 탄생은 수동형으로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어떤 그 자기의 의에 근거한 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신 것이다. 본어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룬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